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다시 로마서를 보는 날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에 대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특별히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갈등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성경 전체 66권에서 또 신약에서 또 서신서에서 또 로마서에서 또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박힌 다이아 그 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냐면 그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 3장에서 말했던 그 믿음입니다. 그 3장에서 말했던 그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율법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의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법, 사망의 법, 또 성령의 법, 또 죽이는 법 그런 법에서 나를 이미 해방했다. 나를 해방한 법은 예수 안에 있는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요구했지만 우리의 육신, 우리의 타락한 원죄로 타락한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 때문에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죄 있는 사람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보내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신,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제부터는 율법의 요구가 이제는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거든요. 하나님의 요구가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플 네이처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희생 제물로 그 죄를 원죄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사는 삶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결국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따른다면은 결국 그런 심플 네이처의 일만 생각하게 돼 있고 영을 따르는 자, 곧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령의 일이 곧 의이고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만 계속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은 결국 거짓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do not and cannot이죠.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the simple mind is hostile to God. It does not, it does not, do not이죠. does not submit to God's law, nor can it do so.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며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니까 영에 있으니까, 성령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만 구별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몸은 결국 죽게 되겠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어있던 상태에서 영이 살아있고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영이 살아나고 몸도 살아있지만 이제 그 몸은 죽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 가는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예수 성자 하나님,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음부의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신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 성령,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삼위 하나,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그러니까 성자를 살리신 성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부의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몸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지, 성령 따로 일하시고 성자 따로 일하시고 성부 따로 일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길게 표현할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이미 성령을 부르는 그 방식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를 성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성부, 그분의 영,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사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잘 보면은 우리 성령도 있고 우리 영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But if Christ is in you, your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your spirit. 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영이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볼 거지만 여기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증언은 성령님에 의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영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확히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된 삶을 산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컨트롤 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돼 있는 것을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you however are controlled not by the simple nature but by the 대문자 spirit.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지배받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 계시고 내가 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면 육신의 열매는 내 열매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내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인격을 통해서 맺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맺으시기 때문에 내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것을 내 열매라고 하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가지가 나무에 거하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에게서 맺은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이지 가지의 열매라고 하지 않는다. 가지가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맺히는 거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죠. We are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이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한 몇 주 정도 수요일 설교를 이제 쉬려고 하는데 요 다음에 다시 로마서 8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컨트롤돼서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서 결국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냐, 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냐? 또 더 나아가면 그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순종,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비밀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를 내어주시고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또 그의 영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 살게 하셨사오매 주님 우리가 빛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